존 칼빈의 제네바 교회 요리 문답 제74문 그리스도의 부활은 얼마나 많은 유익들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까? 첫째,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의로움을 충분히 얻도록 해주셨습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도 언젠가는 동일하게 영광스럽고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하리라는 확실한 보증이 됩니다. 셋째로 만일 우리가 진정으로 이 부활에 참여하게 되어 있다면 우리는 이미 지금부터 새 생명으로 부활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거룩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12주일 제75문 다음을 말해보십시오. 하늘에 오르사 제76문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셨으므로 그분은 이제 더 이상 땅 위에 계시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예,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로부터 명령받으신 것과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행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지상에 머물러 계실 필요가 없으신 것입니다. 제77문 이 하늘에 오르신 승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두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 께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으로 내려오셨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 다시금 하늘로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그분은 우리가 그곳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고 또한 과거 우리 죄 때문에 닫혀있던 하늘문이 이제는 우리에게 열려져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중보자와 변화자가 되시기 위해 그곳에서 아버지의 면전으로 나아가십니다. 제78문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심으로써 세상에서 떠나셨고 이제는 더 이상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않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정반대의 말씀하셨습니다. 즉 그분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79문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은 육신적인 형태를 통해서입니까? 아닙니다. 하늘로 올리움을 받으신 몸과 세상 모든 곳에 계신 신성은 서로 다른 별개의 사항입니다. 제80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말을 당신은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기 위하여 하늘과 땅의 주권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제81문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오른편과 앉아 계심은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은 이 세상의 왕들로부터 취한 하나의 비유입니다. 즉 그들은 자기들의 이름으로 통치하도록 임명한 대리자들을 그들의 오른편에 앉힙니다. 제81문 당신은 바울이 말한 대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으며 또한 모든 높은 것보다 더 높여졌고 모든 이름 이외에 뛰어난 이름을 받았다는 말이군요. 그렇습니다. 13주일 제83문 다음을 말해 보십시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언젠가는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것인데 이때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이 그분의 승천 시 본 모습 그대로 오실 것이라는 뜻입니까? 오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제83은 마지막 심판은 세상의 마지막에 있을 것인데 왜 당신은 그때에 어떤 사람은 살아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죽어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은 한번 죽는 것으로 명령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하였습니다. 그때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은 저들의 부패가 제거되기 위해서 또한 그 몸이 썩지 않는 것으로 되기 위해요 몸이 순식간에 변화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85문 그러면 당신은 이 변화가 저들의 최초의 본성을 제거하고 다른 상태로 살아나기 때문에 그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도 마치 죽음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제86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언젠가는 다시 오시리라고 하는 사실로부터 우리가 얻는 유익은 무엇이 있습니까? 아주 큰 위로가 있습니다. 그분께서 나타나시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오직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미 굳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아멘. 제87문 그러므로 우리는 최후의 심판을 두려워해서도 또한 그것에 대해 공포감을 가져서도 않는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최후의 심판자는 다른 이가 아니라 우리의 보호자이며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 14주일 제88문 세 번째 부분으로 들어가 봅시다. 이것은 성령 하나님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신앙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대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성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속죄와 구원에 참여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멘. 제90문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해 주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이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 양심에 뿌려 주셔서 우리의 양심이 깨끗하게 되도록 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제91문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보십시오.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능력을 깨닫고 느끼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밝히시어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즉 성령님께서는 자신의 은혜를 우리의 영혼 속에 확증하시고 인치시며 그 은혜가 우리 안에 거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며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야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제시된 모든 선물과 은혜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15주일 제92문 다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네 번째 부분인데 여기서 우리는 보편적, 공동적, 우주적, 전체적인 교회를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제93문 공동적 교회란 무엇입니까? 공동적 교회란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작정하시고 선택하신 전 성도들의 모임을 말합니다. 제94문 이 조항을 믿을 필요가 있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이미 언급된 모든 것들의 은혜를 가치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여 열매 없게 하지 않으려면 이것을 당연히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들로부터 자연적으로 생기는 열매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제95문 그러면 당신 지금까지 구원의 원인과 근거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우리를 자비와 사랑 안에서 받아들여 주신 것과 이 은혜가 성령에 의하여 우리에게 경고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거기에 대하여 한층 더 큰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그 모든 것이 실현과 성취가 제시되고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제96문 당신은 어떤 의미에서 교회를 거룩하다고 말합니까? 성부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택하신 자들 안에서 당신의 영광이 빛나게 하기 위해 이들을 의롭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사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당신의 교회를 구속하신 후 이를 거룩하게 만드셨는데 이는 당신의 교회가 영광스럽게 흠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제97문 공동적이란 무슨 뜻입니까? 성도들의 머리는 오직 한 분뿐이시라는 것과 모든 사람들은 이 한 몸 안에서 연합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여러 교회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단 하나의 교회가 있을 뿐입니다. 제98문 성도의 교통, 사귐이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교회 회원들 사이에 있는 일치를 보다 잘 표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은혜의 선물들은 모든 성도의 각각의 유익과 구원을 위하도록 해야 하는 것임을 알고 수 있습니다. 그 가장 그들은 다 서로 사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99문 그러면 당신이 교회에 관하여 말하는 이 거룩함은 현재 완전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 안에서 싸우고 있는 중에는 그렇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역사 속에서 교회는 언제나 불완전한 형태로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결합되어 그분에 의해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지기까지는 결코 제거되지 않을 것입니다. 제100문 이런 공동적 교회는 이를 믿는 것 외의 다른 방법으로는 이해될 수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를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외적인 표징에 따르면 보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신앙 고백에서는 본래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 선택하신 사람들의 공동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적 교회는 사람의 눈에는 충분하게 볼 수 없습니다. 용서 15주일 101문 다음에 나오는 말은 무엇입니까?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용서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혜로우신 자비하심으로써 당신의 성도들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는 없애 주신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죄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전혀 기억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죄들 때문에 자신의 성도들을 벌하시지 않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제103문 이로부터 우리 자신의 공로나 노력을 통해서는 하나님께 용서를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한 값을 치르셨으며 또한 이에 대한 고통을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편에서는 이에 대한 어떤 공로적인 배상도 치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악된 행위들에 대한 용서를 다만 하나님의 순전하신 은혜로서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제103은 왜 이 조항이 교회에 관한 조항 다음에 고백되어지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먼저 하나님의 백성 안에 가입되고 그리스도의 몸과의 일치와 결합 위에 굳게 서서 교회의 진정한 일원이 되지 않는 한 어느 누구 한 사람도 죄의 용서를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105은 그러면 교회 밖에는 단지 저주와 죽음만이 있다는 말입니까? 분명히 그렇습니다. 성도를 공동체로부터 분리하여 따로 분파나 만드는 자들은 그들이 분열 상태에 있는 한 결코 구원을 바랄 수 없습니다. 육신의 부활과 영생 17주일 제106문 다음에 나오는 말은 무엇입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 107문 이 조항이 사도신경에 들어가 있습니까? 우리 참된 행복이 이 세상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 세상을 마치 이국 땅처럼 통과해 나아가는 것을 배우며 모든 지성적인 삶을 억제하며 우리의 마음을 조금 더 이러한 것에 두지 않는 것을 배우기 위함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비록 아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열매들을 완전히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로 하여금 용기를 잃지 않고 계신 날까지 인내로서 이를 기다리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108문 이 부활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이전에 이미 죽은 사람들은 그들의 육신을 다시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육체는 성질이 전혀 다른 상태를 가졌기 때문에 죽음과 부패의 지배를 더 이상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래의 외적 육체와는 동일한 존재의 형태를 보존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때까지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순식간의 변화를 통해서 기적적으로 다시 일으켜질 것입니다. 제109문 이 부활 사건은 의인들이나 악인들에게 모두 일어납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활은 서로 다른 조건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쪽은 구원의 기쁨으로 부활할 것이며 다른 쪽은 저주와 죽음으로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110문 그런데 이 신앙 고백에서는 이 영생에 대하여만 언급이 있고 지옥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까? 왜냐하면 이 신앙의 요약 속에는 성도의 마음에 위로를 주는 것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신앙의 요약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베푸시는 은혜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제외된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 18주일 제111문 이제 우리는 신앙이 설 수 있는 기초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로부터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참된 신앙이란 성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권자 되시며 그분의 복음으로 친히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성령의 은혜를 통해 분명하고도 확고하게 아는 것입니다. 제112문 우리는 이 신앙을 우리 자신의 힘을 통해서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얻는 것입니까? 성경에서는 이 신앙이 오직 성령님의 특별한 선물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분명한 것입니다. 제113문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보십시오. 우리의 이해력은 너무도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적 지혜를 깨달아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의심에 빠지거나 자기 자신이나 여러 가지 피조물에 대한 잘못된 신뢰에도 완전히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밝히셔서 우리가 그 어떤 방법으로 도무지 깨달을 수 없는 이 신앙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즉 성령께서는 구원의 약속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확증해 주시고 인쳐주심으로써 우리를 강한 확신 속에 굳게 세워주십니다. 제113은 우리가 이런 신앙을 소유하게 될 때 이 신앙으로부터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이 신앙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해 줌으로써 우리를 영생을 얻게 해줍니다. 제115는 뭐라고요? 인간은 거룩한 삶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때 이런 선행을 통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만약 어떤 완벽한 사람이 발견된다면 우리는 그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가련한 죄인들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대답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다른 곳에 의로움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18주일 제116문 우리의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혜택을 입힐 수 있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정죄를 받았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본성으로부터 행하는 모든 일들은 죄악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모두 정죄하십니다. 제117문 당신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은혜로 우리를 받아주시기 위전에는 마치 악한 나무가 악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처럼 우리가 죄만 지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 행위들이 외적으로 볼 때는 아름다운 모습을 띠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들은 정녕 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계시는 우리의 마음이 부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 118번 그러면 당신은 우리가 우리의 공로와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호감을 사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도록 할 수가 없고 오히려 그와 정반대로 하나님의 진리를 부추기는 일밖에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는 전혀 고려해 놓지 않으시고 오직 당신의 순전한 긍휼과 자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기쁘게 용납하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돌리시며 우리 죄악을 조금 더 우리에게 돌리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119문 그러면 당신은 사람이 오직 믿음으로만 이렇게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복음의 약속들을 믿고 이를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신뢰로서 받아들일 때 이 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 120문 당신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이 의를 우리에게 제시한 것처럼 이 의를 받는 수단까지 또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즉 우리는 오직 믿음을 통해서 이 의를 받는다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행위 20주일 제 121문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에 의하여 행하는 행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행위들 자체가 지니고 있는 가치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관대하심으로 이 행위들을 용납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 122문 뭐라고 이 행위들이 성령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인데 용납되어질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육신 가운데에는 언제나 어떤 결합이 항상 있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들은 이곳에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제 123문 그러면 이 행위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게 만드는 수단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신앙 안에서 행해질 때 그렇게 됩니다. 즉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를 엄격하게 심사치 않으시고 모든 불완전함과 오점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을 가지고 덮어주시며 그 행위를 온전한 것으로 간주하시며 받아들여 주신다는 것을 마음에 확실히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 124문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이후에는 그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말입니까? 또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게 되어 구원이나 은혜를 얻는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정반대입니다. 성경에는 살아있는 사람은 어떤 자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 빚을 계산하지 않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제 125문 그러면 성도들의 모든 선한 행위는 무익하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천국에서 이 선원들에 대해 보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무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보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서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되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전적인 자비와 은총으로 되어는 것이지 우리의 공로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멘. 제 126문 그러나 선한 행위를 하지 않고도 이렇게 인정받는다고 믿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요 그분이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단순히 우리를 죽음에서 해방시키고 자기의 무지하신 공로를 통하여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구출해내시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게 해주시겠다고만 약속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도록 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제 127문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선행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게을러지지 않게 해줄 뿐만 아니라 선행들이 만들어지는 근원이 되기도 한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복음의 교리는 신앙과 회개의 두 가지가 모두 포함되는 것입니다. 회개 21주일 제 128문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는 죄악에 대한 불쾌감과 선에 대한 사랑을 말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긍휼로부터 나옵니다. 또한 이 회개는 우리를 이끌어 육신의 죄악을 억제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성령님에 의해 통치되고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제 129문 이것은 바로 앞서서 말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한 두 번째 점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습니다. 참되고 올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분의 뜻에 복종하는 데 있다고 우리는 말합니다. 제 130문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가 상상에 따라서 만든 섬김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기뻐하시는 바에 따라 섬김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율법 10계명 제 131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실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규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제 132문 율법의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율법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 4가지 계명을 포함하고 있으며 둘째 부분은 6가지 계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계명은 모두 10가지입니다.
제143번 그 구분은 누가 만든 것입니까?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두 돌판에 써서 모세에게 주시고 그 율법이 10가지 계명으로 요약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134번 첫째 돌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올바로 영광을 돌리는 방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135번 둘째 돌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 이웃과 더불어서 어떻게 살아야 하며 우리가 그들에게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1계명 22주일 제136문 제1계명을 말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제137문 그 뜻을 말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처음 부분을 율법 전체에 대한 서론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당신을 영원하신 분 그리고 세상의 창조주라고 부름으로써 당신께서 세상 만물에 대한 명령권이 있음을 주장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의 계명에 대해 친근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당신 자신을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라면 우리는 마땅히 그분의 말씀에 복종하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제138문 그러나 그 다음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애굽 땅으로부터의 구원에 관해 하신 말씀은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행하신 것이 아닙니까? 단편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특성인 영적인 본질로 볼 때 이 말씀은 일반적으로 모든 시대의 모든 성도들에게 다 적용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죄라는 영적 종살이로부터 그리고 악마의 압제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제139문 하나님께서는 왜 율법을 처음에 이런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며 또한 우리가 그 반대되는 일을 행하는 것이 얼마나 배은망덕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제140문 제1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만 속한 영광을 다른 것에 옮기지 말고 오직 그분을 위해서만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141문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고유한 영광이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그분에게만 간구하고 그분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존귀와 위엄에 돌려드려야 할 모든 것들입니다. 제142문 왜 하나님께서는 내 앞에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며 인간들이 지니고 있는 은밀한 생각까지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단지 겉으로의 신앙 고백만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 참된 진실성과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나오는 사랑 안에서 하나님으로서 인정받으시기를 원하고 계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아멘. 2계명 23주일 제143문 제2계명을 말해 보십시오. 너를 외색인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곳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들을 섬기지 말라. 그들에게 영광을 돌리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말씀. 제144문 이 말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못하도록 전적으로 금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형상화 가시적으로 나타내는 것을 목적으로 혹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할 목적으로 우리가 어떤 형상을 만들지 못하도록 금하신 것입니다. 제145문 왜 우리는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으로 표현하지 말아야 합니까? 영이시며 영원하신 알 수 없는 하나님과 생명 없이 썩어질 눈에 보이는 물질 사이에는 그 어떤 일치쯤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146문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를 원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힌다는 말입니까? 분명히 그렇습니다. 제147문 여기서는 어떤 예배 형식이 정제되어 있는 것입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어떤 형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리라 하는 것처럼 그 형상 앞에 나와 기도를 드린다든지 그 형상 앞에 무릎을 꿇는다든지 그 밖에 다른 어떤 존경의 표시를 행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제148문 그러므로 이 계명에서는 모든 조각이나 그림 즉 예술품들이 금지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 단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만들어진 모든 형상들 외형적인 형상들 안에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 그리고 그것으로 어떤 종교적인 형태들이든지 이 형상들로 우상숭배를 오용하는 것이 정죄되고 있다는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제149번 이 계명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제1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해야 될 분은 다른 헛된 신들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자신 분이심을 선언하는 것이고 이제 여기서는 우리를 모든 미신들과 육신적인 예배 방식으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시기 위해 무엇이 올바르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예배의 방법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24주에 제150문 다음을 말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의 한 가지 위협의 말씀을
첨가하셨습니다. 즉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제 151문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분이라는 사실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제 152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질투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동등한 그 어떤 신도 참으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전적으로 오직 하나님의 것이 되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 영혼의 정조, 순결을 영혼을 오직 그분에게만 드리는 것이며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 외에 어떤 다른 미신에 빠지는 것은 우리 영혼의 음행, 간음이 되는 것입니다. 제 153문 아버지의 죄를 자식에게 벌한다는 말씀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이 말씀 우리에게 보다 큰 공포와 두려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단지 당신 자신에게 죄를 범하는 사람들만을 보복하시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들 이후에 오는 이들의 아들의 자손이 저주를 받으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 154문 그러면 남 때문에 사람을 죄인으로 처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혼나는 것이 아닙니까? 만약 우리가 인류의 형편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한다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될 것입니다. 즉 우리는 모든 본성적으로 저주를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현 상태대로 그냥 내버려 두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 아무런 불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의 자녀들을 축복하실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에 대해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며 반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악인의 자녀들을 저주 가운데 버려두실 때 이것은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의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제 155문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부드럽게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당신을 사랑하며 당신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존재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 156문 이 말은 어느 한 성도의 복종이 그의 모든 자손을 구원할 것이라는 뜻입니까? 비록 그의 자손이 악한 자인데도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도들에 대한 자신의 인자하심을 확대시켜 그들의 자손에게까지도 당신의 은혜로우신 분으로 깨닫도록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신조들의 자손들의 육신적인 것을 따라서만 번역해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자손들을 거룩하게 하여 당신의 뜻에 복종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제 157문 그러나 이것은 영구적인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악인의 자녀들에게도 긍휼을 베푸실 자유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자녀들 가운데서도 당신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을 선택하셔서 버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유롭게 행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약속이 결코 공허하거나 무효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정도 내에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제 158문 왜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축복하실 때는 천대라고 말씀하시고 위협하실 때는 단지 3, 4대라고만 말씀하십니까? 이는 하나님의 본성이 엄격하거나 가혹하심을 행하시는 것보다는 인자와 친절을 베푸시는 데 있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는 자비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한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